귀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도양교회가 설립 66년을 맞이하는 그런 생일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의 마감을 맺고 또 한 해의 절반을 맺고 또 한 해의 절반을 다시금 시작하는 새로운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한 곳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중에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언급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그 애굽 땅 430년에 종살이하던 그 땅을 이제 출애굽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큰 명절 중에 하나가 광복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 36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해방되었다는 그 광복절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한 6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36년이지만 그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방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땅에서 온갖 누릴 복을 미리 제시해 주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의 명령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예. 이 맥주절은 자유와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지어서 얻은 첫 소득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대로 출애굽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맥주절을 주신 것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라는 양식입니다. 만나. 여러분 길거리에도 다녀도 만나 음식점, 만나 분식점 그러면서 만나라는 말을 많이 보시는데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양식을 광야 40년 동안을 먹고 살다가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왜?
양식을 농사를 지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는 만나가 끊어지게 되고 대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즉 추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제를 지키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내가 허락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파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인데, 그 수확한 열매의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이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도록 이 맥추 감사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드리는 감사, 먼저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드리는 나중 감사가 있습니다. 나중 감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나중 감사입니다. 그것은 너무 쉽죠. 내가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었다든지 내가 원했던 대로 내 몸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이 뭐냐면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나중 감사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세상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는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 감사는 굉장히 쉬운 감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가 뭘까요? 먼저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요. 예. 그러나 그때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자, 이게 먼저 감사예요. 먼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절기에도 두 감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맥주 감사들이고 하나는 또 추수 감사들이죠. 맥주 감사들을 왜 지키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수 감사들까지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맥주 감사들은 먼저 감사고 추수 감사들은 나중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들은 이제 열매를 막 거두기 시작할 때 드리는 감사고, 추수 감사들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농사 다 끝내고 풍년이 들어서 그 곡물을 놓고 감사 축제를 벌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좋다는 것이죠. 풍년이 좋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먼저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는 이 맥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먼저 감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요즘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뭐 농사 지어서 얻은 소출이라도 있으면 그게 감사하겠죠. 목사님,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7월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11월이나 12월쯤 가봐야 그때 돼야 감사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7월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아직까지 농사를 지지도 않았고 그저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는 그것만 먹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너희들이 파종하여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거든, 그때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감사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내 육신이 내 스스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그마한 가시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이 육체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어디 몸이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 몸 좀 누워야 되는데 이거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낄 때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는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눈으로 봐야 감사가 나와요.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것이죠.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가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닐 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느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랬으니 기도한 것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먼저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고 감사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고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의 숨은 비밀을 깨달아서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이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인의 소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것이 내 것이지 뭘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죽으면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자기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은 내게 아니에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역대상 오늘 2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이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물질관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소유가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소유로 인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2절 이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신다고요? 부자 되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잊어버릴까 교만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수확하면 절대로 네가 먼저 먹지 마라.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르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헌금을 드린지 압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지금 풍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10의 1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뭐로 엮어두시느냐면 감사해라. 감사라는 거죠. 네. 믿음은 감사고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부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왔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재산상의 손해를 봐도 낙심치 않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다만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어렵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돈 벌기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잘 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쓰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왜 그러냐니까요. 돈을 너무 쉽게 벌면 돈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갑자기 많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돈이 많아질 때 무엇을 위해서 먼저 돈을 쓰는가 돌아보면 그 사람의 물질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살림살이를 마련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돈을 많이 벌면은 두 번째 하는 일이 집 사는 일이랍니다. 다 좋은 일이죠.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을 장만하면서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돈을 잘 벌리게 하셨는지, 왜 부자가 되게 하셨는지, 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돈을 벌릴 때 이 돈을 무엇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물질이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번창하고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물질처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유익하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잘못 쓰고 도리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물질이 폭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가 문둥병자가 된 게하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자기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아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으로 물질을 벌거나 불의하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그 물질은 악한 폭군이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자기 호주머니를 먼저 다스려야 된대요. 어느 침례교 신자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침례는 어떻게 받는지 알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에서는 온몸을 물에 붕덩 다 잠그는 게 침례입니다. 목사님이 침례를 받으려는데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내 여기 지갑이 여기 뒷주머니에 들었는데 이것 좀 꺼내고 침례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당신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금고, 우리의 통장이 세례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나는 거룩히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아직도 내 가진 소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에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거룩히 사용되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노인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이 보이는 대로 먹을 것도 안 먹고 저축을 했어요. 손주들 용돈도 안 주고. 네. 너무너무 열심히 모았어요. 혹시 은행이 부도나서 돈 그거 잃어버릴까봐 은행에 가서 저축도 못하고 어디다 모았냐면 방바닥 장판 밑에다가 돈을 깔아놨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생기는 대로 장판 밑에다 넣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장판 밑에 혹시 저축하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빨리 그거 꺼내셔요.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누가 가져간지 몰라요. 제발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어디 돈을 쓸데없어 장판 밑에다가 숨겨둡니까? 그 돈 좀 쓰셔야 됩니다. 꺼내서 손자들 용돈도 주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러셔야 돼요. 또 어느 날 뉴스 보니까 할머니가 돈을 은행에 가서 맡기는 게 힘들었는지 돈을 주는 용돈 주는 대로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대로 냉장고 뒷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돈을 모았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거기 돈 넣어놓은 것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고물상에서 아들이 보니까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냉장고를 재활용센터 팔아버렸네. 줘버렸네. 재활용센터에서 이걸 가져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냉장고 뒤에 50,000원짜리가 막 가득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인을 돌려줬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이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죽어야 한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부자들 자식들이 큰 기업의 자녀들이 그 기업주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형제 간에도 소를 벌여가지고 재판하고 내 한 푼 더 갖겠다고. 여러분 그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면 자식들 분쟁밖에 자식들 의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마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물질이 있으면요. 사람이 탐욕이 생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부자의 자기가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건 건강이든 아니면 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다. 헌금이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그 헌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삶의 고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니까 막 자꾸 헌금을 하라 그러고 뭐 또 이렇게 막 자루를 막 돌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제가 가진 것은 없는데 헌금 드리기가 힘겨워서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그랬어요. 첫째, 헌금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괜찮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괜찮다. 그걸 그저 단순히 헌금 시간이라고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따지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부자가 드린 수많은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지난 반년을 살아오는 동안 나의 모든 성공과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내가 얻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절기가 되니까 헌금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절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헌금을 쥐어짜는 그런 절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그 근본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돈 참 좋아하시는가 보다. 왜 감사절을 지키고 헌금하라고 하실까? 때마다 절기 정해놓고 돈 내라고 하실까? 예? 하나님은 참 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참 돈 쓸 일이 많은가 봅니다. 별별 명목을 다 정해서 헌금하라고 하대요. 예. 근데 여러분 그 큰 착각입니다. 세상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코 묻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실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내가 가난하니까 헌금을 1000원짜리 한 장만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의 많은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을 좋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드려라, 감사절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복된 일입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야말로 은혜의 산물이요, 신앙의 표현이요, 축복의 열매요,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최고의 감사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